가정의 달 특별 시리즈로 오복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건강한 자녀의 복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는 건강한 우리 부모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건강한 부부에 대한 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금요일 저녁에 저녁을 먹다가 같이 부부싸움을 세게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니라 그냥 어느 부부입니다. 부부싸움을 세게 하고 그날 저녁에 금요 찬양 예배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남편은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교회를 가냐 해서 가지 않고 아내는 교회를 갔습니다. 갔다가 아내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완전히 변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음식이 달라지고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얼마나 나긋나긋한지. 이 아내가 진짜 금요일 가서 목사님 말씀 받고 변해왔구나, 얼마나 목사님께 감사가 되는지 주일날 목사님을 찾아러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가 변했습니다. 목사님, 금요일 날 도대체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기에 아내가 저렇게 완전히 변합니까? 혹시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 메시지였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21일 날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21일, 2일이죠. 둘이 하나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결혼할 때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왜 하나가 또 돼야 됩니까? 둘이 하나 되지 않은 부부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하고 또 변치 않은 약속으로 이 반지까지 상징적으로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에요, 지금 이혼하는 퍼센트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30대, 40대 젊은 부분들 가운데 50%가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분 좋은 일입니까? 마냥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수는 줄어드는데 결혼율이 낮아지니까 이혼 건수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혼한 가정들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못 봤다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혼이. 저는 저희 교회에 우리 청년들 결혼율이 쫙쫙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참 저런 가정들 너무너무 멋지다. 우리 목사님들 가정, 우리 장로님들 가정, 우리 집사님들 가정 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행복이 많은데 어떤 행복이 많으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포도주는요, 즐거움을 제공하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요, 행복한 아내가 그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 남편들 아멘입니까? 아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결혼생활을 할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야지 가정이 살 수 있어요. 아내가 죽으면 가정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내가 살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아내에게 달려 있어요. 이혼의 결정도 마찬가지랍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혼 결정하는 것의 70%가 아내가 결정한답니다. 왜? 내가 못 살겠다, 아내가 못 살겠다 하면요, 그 가정이 힘든 거예요. 오늘날 가정에 아내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 어느 통계에 보니까 남녀의 이혼 사유에
여성의 일위, 여자로서 나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이랍니다. 남자의 경우 정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못 참겠다 하는 첫 번째가 성격 차이고요. 두 번째가 부정행위랍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이 부정행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뭐 실수한 것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년 이 5월 달에 제가 부부의 성에 대한 문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좀 다루는 것이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이고요.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아주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매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싱글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대부분이 또 커플들이고 또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결혼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결혼생활 귀히 여기십시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요, 부부간의 성생활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소유욕이 있고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는 소유욕도 필요합니다. 소유욕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동기가 있고요.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을 내가 쟁취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않습니까? 어떤 욕구든요, 문제는 과용, 오용이 문제입니다.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바로 음행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혼인 서약입니다. 우리 혼인 서약할 때 여러분 대부분 다 비슷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이 모든 정인 앞에서 나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아내로 맞아 평생토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아내를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하면 신랑이 사살 예 그러면 다시 크게 하세요. 제가 아내에게도 똑같이 물어요. 그래서 서약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혼인 서약은요, 배우자에 대한 신뢰, 부부의 정절, 이것을 주례 앞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정인들, 하객들, 또 가족, 친척들, 특히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그 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앞으로의 환경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주례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 이 혼인을 귀히 여기는 그런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다음 뭐라고 적혔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혔어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요, 성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것도 포함되고요, 정신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허락하셨나?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또 이 말씀까지 하게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데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남자마다, 이 남성을 의미합니다. 남성은 자기 아내를 두고 이 아내를 남자도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헬라어에는요 귀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여성에게만 지칭하는 여성 지칭 명사입니다. 그래서 남자마다 여성의 아내를 두고 이 표현입니다. 여자마다 그 다음 자기 남편이라고 있죠. 아내라는 이 단어도 남성 명사예요. 남성에게 붙는 명사예요. 동성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새 번역에는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보다도 더 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since there is so much immorality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성적인 욕구는요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so much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남편과 아내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서로 충족시켜 주라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부부로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 혼인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혼전순결 참 중요합니다. 혼전순결 얘기하면 구시대적 그런 발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혼전순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히브리나 헬라어나 혼전순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음이나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각각 자기의 아내, 이것은 아주 only one입니다. only one. 한 여자, 한 남자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음행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혼전순결도 마찬가지예요. 음행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지키라는 거예요. 이 혼전, 이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혼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결혼식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혼전? 그러면 그 다음에는 혼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은 레지스터 하지 않습니까? 레지스터. 식을 안 하더라도 레지스터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은 안 하더라도 레지스터를 하면 그때부터 혼후가 되는 겁니까? 복잡하게 질문을 많이 그렇게 해요. 순결이 뭡니까? 순결은 성적인 행위를 안 하면 다 순결입니까? 그러면 성행위를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여러분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혼전의 그런 성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가정은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의 가정은 70% 이혼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70%. 그건 통계에서 나왔어. 그만큼 자유롭게 프리섹스를 즐기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둘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음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이거 혼후 따지고 순결의 개념이 뭐냐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커플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 저는 이런 가정을 봤어요. 결혼한다고 일주일 후에 결혼하겠다고 청첩장 다 돌리고 그 일주일 안에 결혼이 파기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내일 몰라요.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혼전순결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몸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요. 우리 청년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이런 성윤리 파괴는요,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도 사단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몸과 상대방의 몸, 또 우리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결혼 생활의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하여 이 성은요, 부부가 서로 공유하도록, 부부 간에만 서로 공유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수를 넘으면, 이 경계선을 넘으면 내 가정도 망가지고 상대방 가정도 망가지고 내 몸도 파괴되고 상대방 몸도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 여러분, 간음은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변장해서 들어옵니다. 사랑하면 어땠어? 사랑하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니야? 요즘 영화, 요즘 문학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종교나 어떤 윤리로 억압하는 그 자체가 위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선입니까 그게? 인간의 욕구를 마음껏 표출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이, 윤리와 도덕이 없이 욕망이나 어떤 본능대로 나간다면요, 질서는 다 파괴됩니다. 차는 오른쪽을 지켜야 돼요.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선 넘으면 나도 망가지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망가지는 거예요. 내 가정도 부서지고 상대방 가정도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요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땠어? 세상은 그렇게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죄라면 죄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2015년에 간음법이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간통죄. 그래서 지금은 민사적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형사법에서는 이 간통죄를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지금 50개 주에 그래도 21개 주가 이 간통법이 있습니다. 아직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간통법. 겉으로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간통법을 없앴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간음이 정당화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도 하나님이 일하면 인 겁니다. 세상이 일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면 죄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간음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배우자에 대한 배신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거룩한 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음란에 대한,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본인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간음죄를 지었나? 자꾸 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남자를 바라볼 수 있어요. 보고 아름다운 사람을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잘생긴 사람을 참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look on, 의도를 가지고 계속 주시하는 것,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에 지나가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머리 저 위에서 새가 지나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고 자꾸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주시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음란이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영상, 포르노그래피라든지 그런 영상을 의도적으로 자꾸 찾아 들어가는 것, 이거 죄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카톡 때문에 한국 같은 데는요, 카톡으로 인해서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모아가지고 같이 만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편한 친구 사이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참 많대요. 또. 친구다 보니까 남자 여자 친구로서 만나다가 편한 관계로 만나다가 카톡 주고받다가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매년 부탁드리지만 누구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구도 방심, 저를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해받을 만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교인 간에도 아내 없이 남편 없이 교회 일 때문에 사적으로 만나는 것,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 내가 실수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덮지 마십시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와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싸움입니다. 누구도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실수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같은 죄 반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린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대통령도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얼마 전에도 한국에 있는 무슨 단체장이 그런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다 벗었지 않습니까? 명예도 벗고 권력도 벗고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종교가 뭔가. 참 그렇더라고요. 종교는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 아니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삼으십시오.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남편들에게만 이렇게 얘기합니까? 남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정말 결실한 안방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 시편 100편.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시들은 풀을 만드느냐, 아니면 결실한 포도나무를 만드느냐, 이것은 남편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의 시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빈둥지 증후군? 둥지인데 둥지가 비어 있어요. 이건 엄마 새가 새끼들이 그 둥지에 알을 까고 이제 새끼들이 크나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둥지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그냥 엄마가 주는 그 음식을 먹고 먹이를 먹고 그렇게 자라게 돼요. 열심히 나가서 먹이를 구해다가 새끼들한테 둥지로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열심히 먹이를 구해가지고 둥지에 탁 왔는데
둥지가 턱 비어 있어. 이 새들이 다 커가지고 다 날아간 거예요. 저것들 길로, 각자의 길로 다 가버린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여러분, 우리가 중년 50대, 60대가 다 겪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그 둥지에 또 이상한 게 하나 앉아 있어. 누구냐 보니까 남편이야. 젊을 때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막 돈 번다고 다니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그 둥지에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고 아내한테.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우리가 잘 지내야 돼.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요, 부부입니다. 자녀들 같이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다들 경험하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고. 그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어떻게 아내를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만들 것인가?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에 코람, 세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래서 부부관계는요,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서로 바라봤죠. 너무 좋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끌리고요, 육체적으로도 끌리고.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그래서 부부관계는요, 저는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관계.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해요. 같은 둥지에 지금 같이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집에서 많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둥지 안에서 같이 지금 지내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 존중하고요, 남편은 아내 존중하고요. 남녀는 서로 언어가 다릅니다. 외래어가 아니라 외계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외계어 아십니까? 외계어. 남편은 이성의 언어를 사용하고요, 여자분들은 이 감성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남편들의 특성을 좀 알아주십시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편과 강아지의 공통점. 첫 번째는요, 끼니 제대로 챙겨줘야 된다. 밥만 제대로 주면 하하호호 행복해요. 두 번째로는 가끔 같이 놀아줘야 된대. 세 번째로는 복잡한 말을 못 알아듣는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칭찬해주면 더 잘한답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강아지의 특성을 잘 아시고 격려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입니까? 시들은 풀잎입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남편은 여자학이 달렸다고요? 예. 여자도 남편학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Happy wife, happy life, happy family. 해피 와이프가 되면 라이프가 해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피 패밀리가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건강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